완연하게 정말 가을이죠. 가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을을 잘 맞이하고 또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데 이번 가을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가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누리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 응답의 계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목이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좀 행복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어느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나한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일, 어려운 일 구별할 그런 어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내 인생의 그런 여정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참 많이 우리 간증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 나사렛 지역에 속한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동네에 한 백부장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로마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그 로마 군대의 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수하에 100명의 로마 군병이 있는 그런 장교였으니까, 사실 그 당시 100명의 로마 군병을 수하로 둔 장교라 그러면 그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을 앓아서 드러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요절하고 실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평행규정,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건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그 하인을 이 백부장이 참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종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풍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어가는 그러한 위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러한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마음, 백부장의 마음. 이 백부장의 마음이 그냥 그 종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그 마음이 오늘 백부장을 바라보는 첫 시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이 백부장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말하면 자기 어떤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백부장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가방으로 들어올 때에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장면을 오늘 1절과 5절과 6절 사이에서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뭐했다? 여기 보니까 간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은 요청했다는 말이고, 애처롭게 구했다는 말. 우리가 쉽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을 붙들고 간청,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죽어가는 신하, 하인, 자기의 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백부장이 판단하고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혹 정말 우리 앞에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정말 태산이 무너지는 그런 공경 속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백부장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쳐진 것은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시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백부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만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파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을 가만히 이렇게 몇 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그 유대인은 아니어서 로마 군사였으니까, 로마인들이었으니까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따르고 흠모하고 그리고 말로 시인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회심한 그런 가정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이 고넬료도 사실은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 그리고 율리오라는 사람 알죠? 사도행전 27장쯤 가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 여정이 상당히 험난해서 배가 난파당하고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 율리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그것을 주관하는 통솔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백부장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을 보면,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마치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시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들고 있던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격분을 잡은 자들, 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혀 예수님하고는 오히려 상관없는, 그리고 그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백부장의 입에서, 그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을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저 십자가에서 죽는가,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분은 정녕 의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백부장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가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에 이것이 살아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끝에, 우리의 어떤 그런 간증 끝에, 또 우리의 어떤 그 생각 끝에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인이었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신하, 자기의 하인이 그렇게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모습, 간직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한자말로 말하면 측은지심이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이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첫 발로는 바로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한테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려움을 본다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자비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형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으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기라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참 다른 답변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예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 있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과연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백부장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듯이 이 백부장의 형편을 다 알고나 있었던 그런 것처럼 그냥
백부장의 그런 고백을 듣는과 동시에 아무 망설임 없이, 아무 주장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고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감싸 안고 이 백부장 같은 마음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애절하고 절박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죠. 우리의 필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정말 힘들고 험악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참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해결의 키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의 그런 순간에 백부장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어떤 말을 덧붙이나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 그냥 주께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한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백부장에 이래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의 마음이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말씀. 다시 말해서 그가 부탁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고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물론 기적처럼 이적과 같이 전혀 내가 상관하지 안 했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보이는 성경, 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부딪혀올 때, 내 인생 가운데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하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꿇음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의심이죠. 의심이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들 가슴속에 의심이 가득하게 그렇게 일어나서 정말 그 의심에 사로잡혀서 전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해결의 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 성경에는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대로 말 그대로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백부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이 백부장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이 백부장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실 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